당신은 15세기 유럽 중세시대에서 태어났습니다. 왼손잡이. 당신은 왼손잡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항상 소수자였죠.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아예 악마 자체가 왼손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왼손잡이라면 당연히 마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법정에서 왼손잡이의 말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사실만을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악마의 거짓이라고 말하며 무시합니다. 만약 당신이 왼손잡이이고 이 글을 보고 있다면 21세기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몽고 반정. 당신은 열심히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감자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이웃이 등에 있는 점을 발견합니다. 이웃은 군대에 달려가 마녀가 있다고 소리칩니다. 곧바로 마녀 재판에 서게 됩니다. 그럼 그 시절 반점은 왜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중세시대에서는 반점을 악마의 표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악마가 지구에 내려와 피부에 작은 그림을 그리고 악마의 일원으로 영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이 악마의 표식은 마법으로 인해 감각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마녀 사냥꾼들은 고통을 테스트하기 위해 바늘로 그 부위를 찔렀습니다. 별로 안 아프신가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마녀입니다. 하지만 어떤 마녀 사냥꾼들은 가짜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찌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찌르지 않는 바늘입니다. 만약 바늘에 애써 리액션을 해도 사냥꾼들은 거짓말을 하는 악마라며 재판에 끌고 갑니다. 이래도 저래도 당신은 억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품. 하품할 때 입을 크게 벌리죠. 중세시대 사람들은 하품하는 동안 입이 크게 벌어지면 악마에 사로잡힌다고 믿었습니다. 하품하면 영혼이 빠져나오고 할 수 있으며 영혼이 나가면 무엇이 들어올까요? 악마요. 사실 이 뒤에는 좀 비극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흑사병이 유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파리처럼 쓰러졌는데 주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지극히 중세적인 방식으로 하품과 악마를 연결짓습니다. 하품을 사신이 영혼을 낚아채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품할 때마다 십자가로 끌려가고 싶지 않다면 간단한 예방법이 있었습니다. 매번 하품할 때마다 입 위에 십자성호를 그어야 했습니다. 이걸 안 그리면 나는 악마에게 지배당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아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기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하품을 하고 스스로 십자성호를 그리기에는 너무 어리니까 어른이 대신 해줘야 했습니다. 중세시대에서는 빠르게 십자성호를 그리지 않고 하품하는 것은 악마의 신호로 여겨져 끌려갔습니다. 이건 그나마 무던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겠네요. 몽유병. 옛날 사람들은 모든 것에 미신적이었습니다. 밤에 눈을 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중얼거리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마녀 행동 그 자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몽유병에 걸렸다라고 설명할 과학이 없었죠. 저 사람 악마랑 대화한다. 횃불 가져와. 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자는 동안 잠꼬대로 조금 중얼거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는 잠꼬대만 해도 사악한 주문을 외우는 것이라 억가당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다음날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대장장이의 당나귀가 감기에 걸린다면 마을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갈까요? 네, 당신입니다. 중세시대의 몽유병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몽유병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중세시대였으면 이미 타 죽었습니다. 휘파람 불기.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멜로디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휘파람을 불면 이웃의 지붕을 날려버리거나 우유를 응고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마법을 휘파람으로 불러낼 힘이 있다면 우유 굳히기보다는 더 쓸모있는 것을 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멜로디 종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휘파람을 부는 장소도 억가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 근처에서 휘파람을 불면 마녀 친구들과 회의를 하는 겁니다. 묘지를 지나가면서 휘파람을 불면 죽은 자를 깨우려 하는 신호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은 절대 금지 사항이었습니다. 특정 멜로디로 동물과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휘파람을 불고 콧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소가 당신을 쳐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처형됩니다. 고양이 키우기. 고양이, 특히 검은 고양이는 중세시대의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당신이 키우는 고양이들을 보면 지역 사제에게 달려가 당신이 악마의 애완동물 군대를 기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당신은 화난 군중 앞에 서서 나비는 영혼이 아니라 쥐를 쫓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고양이가 실제로는 해충 쫓기에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쥐 개체 수를 조절했는데 흑사병 확산 위험을 줄이는 데에 도움을 주었죠. 하지만 중세시대 사람들에겐 미신만 있지 논리는 필요 없습니다. 결국 고양이를 키운 당신은 처형됩니다. 쌍란 낳는 닭 기르기. 당신의 집에는 작은 양계장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닭이 쌍란을 낳기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단백질 복사버거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쌍란은 부자연스러운 자연의 기형으로 여겨졌습니다. 제작자는 누구일까요? 마녀입니다. 이웃들은 당신이 닭들에게 저주를 걸었거나 알들을 마녀 의식에 사용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